비가 많이 왔는데, 네, 오늘은 비가 그치고 날씨는 좀 차갑지만 참 좋습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 1장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두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바벨론, 하나는 예루살렘이었죠. 이 두 지역은 선악의 공간적 대쟁투의 그러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의 전진기지고, 악은 바벨론은 이제 사단의 전초기지죠. 그래서 이 싸움이 결국은 다니엘 1장에 이제 나타나는데, 바벨론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렸고, 어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아, 아주 그 역사가 깊죠? 네. 그래서 어, 벌써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모습, 그리고 살렘 왕을 통해서 벌써 멜기세덱의 그러한 평강의 왕, 예루살렘의 왕을 소개하고 있죠. 네, 다윗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을 도읍으로 삼아서 33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수도로서 이 예루살렘을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은 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드디어 지었죠. 가장 중요한 지역의 가장 중요한 에, 그 건축물, 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정말 이 예루살렘이 제 기능을 못할 때 한없이 우시며 통곡하셨죠. 예, 탄식하셨는데 AD 70년에 이제 다가올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우실 만큼 예루살렘에 대한 애착이 강하셨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속의 현장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으로서 삼림 때 이 땅으로 그 도성이 내려오죠.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말 이제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공간적 위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바벨론 이두 공간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예루살렘에도 살 수 있고 바벨론에 거할 수도 있다. 영적으로. 어, 몸은 우리가 어, 지금 남은 교회에 소속이 됐다 할지라도 정신은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 아직도 이제 하나님의 참된 빛을 받지 못하고 바벨론의 조직 속에 빠져 있는 일반 개신교라든지 또 로만 캐토릭 이러한 사람들, 몸은 그곳에 있지만 그들의 정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빛을 받으면 아, 이 마지막 교회에 합세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자리바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아브라함과 다니엘에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몸은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의 정신은 바벨론 정신으로 한동안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다니엘은 몸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그는 아,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은 아, 여전히 존재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 1절의 말씀을 마쳤고 2절을 시작하면서 또 두 중요한 공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신의 묘, 신할 땅의 바벨론의 이제 마루드게 신의 묘, 요 두 곳이 이제 서로 대칭을 또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제 결국 제단 싸움이고요. 결국은 예배 싸움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선악의 대쟁투의 개쟁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제단 외에는 없다. 가인의 제단이든지 아벨의 제단이든지. 예.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게 하여 사단은 무한히 공격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예배의 제단을 지키기 위하여 무한히 또 하나님께서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서서 결국은 세속에 빠져 어, 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 저는 이 시간에 잠깐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 아침에 요단 예언 성서 대학을 아침 예배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예배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찬양을 들었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이 강의라기보다는 예배의 그러한 형태도 같이 띄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가정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아침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이 다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예배가 없이 하루를 시작을 하죠.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예, 우리가 미뤄 짐작컨대 아침에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 요단 예언 성서 대학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홀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부부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여러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하나의 아침 예배가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저희 부부는 이 아침과 저녁 제단을 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거의 제가 목회 나오면서 한 번도 거의 쉰 적이 없이 거의 40년 동안 그 일을 아침 저녁으로 제단을 쌓고 있는데 아침에는 저희들이 기도력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고요. 저녁에는 하루 해가 넘어갈 때 그 찬미가 뒤에 나오는 교동문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또 간단히 읽으면서 일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요단 예언성서 대학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아침 예배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그 기도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참, 그 가정 예배를 지키는 일에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재단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가인과 아벨의 싸움은 재단 싸움입니다. 이건 경배 싸움이죠. 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노아를 통해서 노아 홍수에 제일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단을 쌓도록 해서 이 재단 싸움의 이니셔티브를 잡고 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또 대항하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도 재단을 쌓았다 말씀드렸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단을 이어갔고요.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예. 그리고 출애굽 과정 속에서 또 아주 신랄하게, 아주 치열하게 이 제단 싸움, 예배 싸움이 또 일어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내달라라고 바로한테 요청할 때 그 이유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희생은 예배입니다. 제단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아, 역사나 하라.
일하라. 그래서 결국 예, 피를 흘릴 거냐, 땀을 흘릴 거냐, 희생이냐, 일이냐, 믿음의 제사냐, 행위의 제사냐의 싸움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광야에 나가서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은 성소를 짓게 함으로써 진정한 제사를 확립하는 그런 모습, 예배를 다시 확립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방 신들도 나름대로 제단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을 많이 유혹해서 이방에게 신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들에게 절하도록 만드는 일들. 그리고 기도원의 이야기도 결국은 제단의 싸움으로서 시작이 됐다는 거. 솔로몬이 이제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진정한 이제 붙박이 성전이 들어서게 되고요. 여기에 분노한 사단은 또 아합 시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상한 여자를 데려오게 해서 완전히 국가 전체를 이방에게 우상에게 절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켰고 갈멜산에서 또 역시 엄청난 제단의 싸움이 있었고 대승을 거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성전 공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증오를 드러냈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냈음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반복해서 에,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 8강 여덟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이제 3절, 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까지 1절, 2절 공부했고요. 3절, 4절인데요. 여러분 교과서 잘 보고 계시죠? 이 교과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좀 예습하시기 바랍니다. 예습하고 복습하면 참 좋겠는데 이 교과서 진도는 11페이지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11페이지. 여기 보면 그 포로에 포함된 대상은 누구며 목적은 뭐냐? 바벨론 포로를 데려간 목적이 뭐냐? 또 바벨로니아의 식민지 정책과 대응이 뭐냐? 쭉 나오는데요. 이 진도와 맞게 이 강의를 하고 있음을 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 먼저 이제 이 3절, 4절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은 바빌로니제이션이라고 해서 바벨론화, 예, 아주 정신개조를 시키는 거죠.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사고방식을 빼내버리고 귀족으로 끌고 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적 사고방식을 대신 집어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교육이 되면 지도자들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을 바벨론 바벨론화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유대인들을 바벨론화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장기적인 목적을 그들은 또 가지고 있고 아, 또 그들을 그 탁월한 지식을 가진 그들에게 이제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왕궁에서 또 일을 해서 그들의 그러한 어, 하나의 그 맨파워를 형성하려고 하는 예,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아주 굉장히 밀도 있게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이 바벨론화 시키는 모습이 다니엘 1장 3절서부터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의 이 바벨론화 정책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한 바벨론화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뮤트돼 있지만 항상 제가 좀 같이 읽자고 하면 여러분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또릿하게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독을 에, 조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3절 4절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 자,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은 정말 흠이 없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아주 재주가 통달하고 지식을 잘 갖추고 있었다. 또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정책 가운데 이 유대의 이 탁월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어, 사실 바벨론 국립대학 3년 과정에 이들을 입학시키는 겁니다. 아마 테스트를 했을 거예요. 예, 아마 시험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특별 대우하면서 특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여기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다. 여러분, 이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의 지역의 다른 호칭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 교육이 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거라고 하는 기대가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게 했는데 요 갈대아 학문이 바벨론의 교육인데 이 바벨론의 교육과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바벨론의 교육에 맞서서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교육을 시키겠는가 하는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교육 40쪽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신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일과 구속하는 일은 결국의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니 이는 교육하는 일도 구속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하는 일이 곧 구속하는 일과 마찬가지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3대 사업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교육 사업. 학교를 많이 짓는 거예요. 학교를 많이 세우는 겁니다. 삼육학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의료 사업. 병원을 많이 지어서 건강에 관하여 상당한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사업이죠? 출판 사업. 그래서 시조사를 많이 만들어서 문서를 통해서 세천세기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그 사업 중에 교육 사업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림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삼육학교가 있어요. 언제든지 병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출판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제가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약 6년간 콩고 선교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거기에 교회와 우리 교회의 그 구역 23 소그룹과 그쪽 23개 교회를 연결해서 어, 선교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네 번 제가 콩고에 갔습니다. 예,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갔네 정확하게는. 네, 어떻든 거기 가서 보니까 학교를 이렇게 많이 세우더라고요. 그 가난한 나라에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삼육 학생들이죠. 얘들 다 결국은 삼육 우리 제7 안식 예수 재림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지경에 그분들은 깨어 있었어요. 학교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웬만한 교회는 다 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을 봤는데 그만큼 교육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근데 사단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단도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단 조직 아닙니까? 이 공산당들 교육 잘 시킵니다. 예, 그들 뭐 학습이라고 하죠. 학습 잘 시키고. 그 로만 캐토릭이 교육에 상당히 중요성을 가진 뭐 스포츠가 아니라 아, 진정한 육체를 잘 관리하고 또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노작 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삼육 교육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어요. 그런 이론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요, 제가 묵상하고 발견한 거예요. 예,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보면은요. 두 번 삼육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2장 40절에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예수님이 있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는 말이에요. 이거 피지컬리 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지혜가 요게 지육이죠. 예. 바로 위즈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뭡니까? 스피리추얼리티죠. 영적인 거예요. 덕육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and the child grew and waxed strong 있어요. 이게 피지컬리 한 거예요. 그 다음에 in spirit 예 영적인 거죠. 그리고 filled with wisdom 그랬어요. 바로 지적인 부분. 그래서 예수님도 삼육적인 차원에서 성장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52절 한번 더 볼까요?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하다. 여기 또 지혜가 나오죠. 예, 바로 이 지육을 얘기하고. 키가 자라간다. 이거 뭐죠? 피지컬리한 거예요. 예, 바로 체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럽다. 이게 바로 스피리추얼리티 한 거죠. 예. 그래서 영어에도 여기 위즈덤이 나오고 스피리추얼 바로 육적인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favor with God 영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삼육교육이 대단한 거죠.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내일은 이제 요 삼육교육을 바벨론 교육이 어떻게 변질시켰는가? 사단의 삼육교육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예,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선과 악의 싸움 가운데 이 교육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는 세상의 바벨론적 교육이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고 있고 우리의 정신을 개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육, 전인적 교육, 삼육교육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진정한 예수로 무장된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남은 무리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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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네, 환영.